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총 주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는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고자 했고 나는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삶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였고 그의 죽음의 가치도 복음의 가치였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복음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 성경에서는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받은 구원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평소에는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자꾸 불안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왜 구원에 대한 이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걸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본문 16절에 나타난 대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얻는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밖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찾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죠. 즉 하나님의 선물은 죄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잘난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오직 죄인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길 중에 하나요, 진리 중에 하나요, 생명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원주의에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해요. 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꼭 하나만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주교 또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처럼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독선이고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답이 여러 개라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자주 빠지거나 11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려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과 우리의 그런 믿음의 행위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대답으로 17절에서 한마디로 설명하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말보다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오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출처와 방향을 말하는 거죠. 즉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가짜 종교를 부수고 잘못된 신앙과 전통을 다 깨부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바로 세운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건강해집니다. 축복받습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심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어떤 복을 받았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유는 이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핵심은 말하지 않고 그저 부수적인 것들만은 강조하고 그저 세상적인 복만을 누리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공허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의 상황.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다. 적당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하고 덜 착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작은 돌이든 큰 바위든 물속에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인은 두 종류로 나눠질지 모르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나 예수 믿는 성도든 상관없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가 이토록 철저하게 인간을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망이 없이는 소망이 없고 복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왜 희미합니까? 우리의 구원에 왜 감격이 없습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감격스럽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18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은 곧 지옥을 말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을 겪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18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있고요. 불의에 대해서는 24절부터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하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도 없는데 뭘.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죄가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과 연관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모습이에요. 저의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시골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어서 시골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을 가보았는데요. 그 집은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당은 대나무 밭이 되어버렸고 집은 무너져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집은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누군가 살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지만 아무리 대골 같은 집이라도 아무도 살지 않으면 곧 폐가가 되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죄악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잡초가 자라고 곰팡이가 생기고 썩어져서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의 이성과 양심이 다 알게 해주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모든 자연 만물에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 속에는 그 화가가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그 작가의 인격, 모든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만드신 것에는 그의 호흡과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도 인간은 오만하게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의 삶에 왜 감사가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왜 허망해집니까? 허무해집니까? 우리의 삶에 왜 지혜가 없이 미련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니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살다 보니 죄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 빈자리를 인간이 대신합니다. 썩어질 동물이 대신합니다. 온갖 우상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형상이나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행위를 말해요. 돈, 권력, 명예, 성공, 하나님이나 본질적인 가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이루는 말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보다 무엇에 더 집착하고 무엇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도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을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도 자신의 부끄러운 삶을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오히려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보니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들 같더라고요. 모두 다 명품 옷을 입고 고가의 액세서리를 마치 자랑하러 그 거리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놓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예수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는 터라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했던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은 문명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은 야만족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힘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반역자로 처형된 예수님은 입에 올리기도 수치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울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진 것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예쁘게 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복음이 들어가면 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복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믿음으로 삶의 원리를 삼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 가운데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이 새 것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 겁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서 내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광을 높이 드러낼 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기쁨의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